에베소서 제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체적으로 가정이 붕괴 직전에 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이게 사실이고, 이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려고 결혼도 하고 살지만은 이게 어렵거나 불가능할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이 오염된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정보다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자책을 한번 해보고 한번 세워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하는데 가정은 무너져버리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개성을 하는 일에 실패했다 라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얘는 교회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 역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어요.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에요.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 이 부부관계 원리에 여러분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 기초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 나누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에베소서 이 5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이 부부관계, 이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성전의 관계를 잘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잘 배우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관계 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고 꼬였던 관계였다면은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어때요? 회복이 일어나셔야 돼요. 회복이.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성숙해지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새로운 삶을 가정에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 신앙은 뚱구름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정작 집에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할 것이 가정이에요. 집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한순간에 이게 무너져 버려요. 완전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숱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서 결혼도 했었는데 그 환상이 생각보다 빨리 깨져버려요. 사랑은 고사하고 어느 순간 서로 원수가 돼버려요. 나만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배우자도 실수를 해버려요. 매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요. 그게 정상이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셔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한계 붙이게 되면은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래서 조금씩 성숙함으로 향해 가잖아요. 때로는 자존심 상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또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싸우되 얼마나 좀 지럽게 살 것이냐. 예. 이것은 조금씩 훈련돼서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가정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성격 차라라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없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관계의 핵심이지.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게 여러분의 가정생활이에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의 방식과 관심의 그 차이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기심이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해석해버리고 결정해버려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죄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은요, 관계를 깨는 핵심이 돼버려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 싸움의 핵심이 저는 이기심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이기심은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올라와요. 언제 우리의 가정이 싸움터가 됩니까? 이 이기심이 작동되는 순간 싸움터가 되어버려요. 부부간의 행동을 계속 관찰해 보시면은 처음부터 미숙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났어요. 자연스럽게도 나에게 기울게 돼 있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도 보고 내가 속상한 것만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매우 둔감합니다. 이 죄인의 특성은 자신의 죄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비해서 상대방의 죄는 너무나 선명하게 똑똑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내 죄는 안 보이는데 상대 죄만 잘 보이면 어때요? 싸울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교훈을 하셨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눈 속에 작은 티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정말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하지만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죄인인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밖에 모릅니다. 자기 밖에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잔인해져요. 자기에게 몰두하게 되면은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 고통만 보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인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로맨틱한 감정이 있을 때는 막 그런 대로 괜찮겠죠.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즘은요, 허무님부터 그냥 깨지기도 하지만은 지금 세상의 풍조는요, 항운기 더 많이 깨져버려요. 저는 베이비 세대입니다. 저 앞에 세대는 다 고생하시고 전쟁도 겪으시고 엄청난 가난도 겪으시고 근데 저 세대가 베이비 세대 돼가지고 보통 형제 자매들이 7, 8명 많게는 12명까지 제가 15명 형제도 봤어요. 한 어머니 밑에서 15명 형제 자매를 봤다니까, 서울서. 지금은 한 명, 둘, 그러죠. 베이비 시대가 지나가니까 X세대가 왔습니다. 71년부터 80년 세대죠. X세대가 지나니까 밀레니엄 세대 왔어요. 81년부터 90까지가 말 그대로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리고 91년 이후부터는 Z세대입니다. 그 세대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전국 국가에서 나온 가정 이 부분을 쭉 보면서 보니까 허니문 이 세대가 급격했는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은퇴하면은 보통 우리가 65로 많이 은퇴 기준을 잡거든요. 이런 공직자들은 62 하지만은 대학 교수들할지 법관이랄지 다 65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도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65가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법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런데 우리 종교 성직자들은 70이고, 이번에 또 허니안 보니까 73까지 갑니다만은, 더 힘든 데도 있겠죠. 항원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가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 세대들은 남편에게 그냥 복종했어요. 근데 이제 65가 되면은 국민연금 나와요. 그러면 그 반토막을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항원이혼 나온 거예요. 이제 못 참겠다 그 말이에요. 은퇴한 남편도 이제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동안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속상한 아내는 이제 내가 자유를 누려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 감정이 언제나 오르내리해요. 누구든가 처음에는 사랑해서 다 결혼하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말은 가능할지 몰라도 딱 맞는 사람 없어요. 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서로 잘 안 맞으면 잘못 만났다고,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커플이 서로 맞춰가는 일은 여러분의 결혼생활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바울이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문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론을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만이 내적인 내 성숙함을 이루어갈 때 조금씩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한다.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의 영이 임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하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말씀도 걸어먹는 거. 바울은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됐어요. 22절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게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복종이에요. 24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여기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도 역시 그리스도이셔요. 그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관계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남편의 머리됨을 아내가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각각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낳는 본문이고 대목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개념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자,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를 모방한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교회에 일반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양극화 현상이에요. 남성의 편에서는 여성에게 지나치게 굴레시위를 하는 것을, 또 반대로 여성의 편에서는 남성에 대한 거부함과 혐오로 가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양극화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한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20대, 30대 젠더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를 경계하기 위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신자들은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 문화적인 현상보다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고자 예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거죠. 다 교회는 것은 아니에요. 소수의 대형 교회들이 명예를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사들이 이용하는 거죠. 본문의 복종의 단어에 많은 남편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성 위주,
남성 우위, 남성 중심 관계, 부부 관계를 지지하려고 하는 의도 전혀 없어요.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 남성들은 복종을 곧 억압과 굴림으로 생각해요. 복종하라는 이 말은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보다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결코 노예적인 순종 혹은 굴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머리로 남성을 하나님의 세운 의도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결혼하게 되면은 가정의 머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 이걸 따지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머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해요. 몸에는 머리가 하나여야 됩니다. 한 가정의 리더십으로서의 권위를 남성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교회에 의해 군림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는 자로 주님 오셨잖아요. 이 머리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델은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책임을 지는 희생의 리더자였어요. 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남편이 있다라는 것이. 가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결정할 때 누군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 그러면. 남편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갈 때에 최종적인 권한을 하나님이 남편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정을 가졌다고 해서 남편이 독단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의 문제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갑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예?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많이 깨져버린 거예요. 다양한 원인도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성경에서 규정해 놓은 위치와 역할을 우리 마음대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게 되면은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왕이 없던 사사시대가 혼란 그 자체야 있잖아요. 극단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무정부보다 차라리 악한 왕이 낫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에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가정의 주도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남편의 길을 죽여서는 안 돼요.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길을 죽이게 되면 남편은 어때요?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 버려요. 내 신앙이 좋은 것을 약간 감추고 남편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르고 예의를 쓰는 지혜로운 여자들이 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은 기가 죽고 아내는 드세집니다. 잘 아신 것처럼 호르몬 분비와 연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호르몬 탓 돌리면 안 돼요. 한국 사회 안에 남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집에.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직장에서 윗사람 눈치 보지, 아랫사람 눈치 보지, 동료 눈치 보지, 지치지, 기가 죽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마저 반기지 않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하고, 시비고, 저거 하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폐가 커요. 마치 표현해 본다면 지붕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명령이에요. 남편에게 존중할 구석이라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아내분들이 있거든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분통이 터져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언제나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아내들의 역할을 돕는 배필아, 지난 제가 설교했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에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요. 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여성만이 가지는 독특한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그 말은 남성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여성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굴종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래서 큰 겁니다. 말도 안 되게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어떤 여자분들은 교회 와서 눈물 쏟아냅니다. 참아내기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요. 맞아가면서도 채이면서도 어느 순간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무너진 날이 오거든요. 그 여인의 삶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증인은요,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신앙은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복종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을 복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영화 보게 되면은 배역들이 있잖아요. 감독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배우에게 그 역할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강해야 도울 수 있거든요. 그게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우리 서 교수님은 아내가 돕는 자가 돼야 남편이 사람 노릇을 한다 그래요. 그건 배필이 돕는 자예요. 그래야 남자가 사람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숨겨놓은 계획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애환이 있어요.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복종하라고 하셔요. 이를 악문 복종이 아니고 이건 자발적인 복종. 예. 그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순종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면은 건강한 가정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긴 싸움에 시작부터 완성 작품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것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족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한 사람은 행복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일은 없잖아요.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고 불행하면 같이 불행해지는 게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책임을 그래서 져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독립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을 제가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영화 찍고 나서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번에 가셨어요. 근데 그 영화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자식들이 그거 싸우잖아요. 저게 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의 만족은 없어요. 함께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 관계 안에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원리를 붙들고 가면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과정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보다 더 나은 행복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 속에 이거져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 읽은 책 중에서요, 그 남편이 젊을 때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핍박당한 것도 억울한데 다른 걸로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아이를 키우다가 다 몸이 망가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만신이 돼가지고 뼈만 항상 남아있는 남편 볼 때 그래도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한 몸인데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면 주마등처럼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도 그래도 꼭 자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은 나에 위해서 십자가도 져주셨는데 그래서 문득문득 지나갈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 복종하지 않고 더 순종하지 않고 더 사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관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셔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에 열리셔야 돼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종은 더 이상 타락한 본성에 의해 방치는 주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종 개념을 새롭게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 질서를 통해서 한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갈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부부의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해 본다면 폭풍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드맵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알잖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가 지켜나가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은 그렇게 문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우리의 가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을 미화시켜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가 결혼한 것을 합법화하려는 이 사회의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 삶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회복의 역사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잘 관계를 말씀의 기준에 맞춰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 즐거워하는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사단이가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싸웠는데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